생명의 주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언어를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언어가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언어가 주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나 자신만을 높이는 데 사용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또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마다 피난처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안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은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병거들이 하늘에서 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고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며 제사장과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금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입니다. 베델에서 사람들이 와서 5월에 행했던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70년 동안 행했던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8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진노가 임했고 황폐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 사라셀과 레겟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물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다리오 왕은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주전 539년에 바벨론은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바사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 유대인의 귀환이 시작되었고 에스라서에 의하면 다리오 왕 제위 시절에 예루살렘 땅의 성전 재건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성전 재건 사역이 재개가 된 것입니다. 이때가 다리오 왕 제4년 주전 518년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저희 신앙생활을 또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의 신앙 여정에는 애굽의 노예처럼 억울했던 시절도 있고 광야처럼 막막했던 시절도 있으며 약속의 땅처럼 풍성했던 시절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벨론 포로처럼 철저히 무너졌던 시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절 가운데 저희 안에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졌던 은혜의 시절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희 개개인에게도 혹은 믿음의 공동체 전체로 볼 때도 모두 다리오 왕 제4년 같은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또다시 어두운 시절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회복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은 다시 어두운 시절을 지나갈 때 저희들에게 소망의 불씨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다시 저희는 암흑과 같은 시절을 지날 수 있지만 지난 시절 저희를 회복시켰던 주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소망으로 고난의 때를 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회복의 기억을 품고 소망으로 하루하루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을 때 베델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 스가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스가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통로로 사용하시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누군가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올 때 무리해서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리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생각을 포장해서 말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그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가 하나님의 통로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주면 되고 때로는 침묵으로 함께 견디어주면 그만일 것입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사역하되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베델에서 사람들이 스가랴를 찾아온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오르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시절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베델에 산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베델이란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종교적 형식주의로 변화되었던 이스라엘의 과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델이란 지역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이란 지명이 독자인 저희들에게 주는 힌트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베델에서 와서 스가랴에게 묻는 사람들의 의도 속에도 그 종교적 형식주의가 저변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포로 생활 중에 여러 해 동안 울며 근신하며 금식하던 것을 성전이 재건되는 이 상황에서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 먼저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온 금식이라는 종교적 열심에 대한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하면 되지 않냐는 판단이 스스로 있지 않고서는 먼저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질문에는 그동안 애통해하며 근신하고 금식한 이유가 결국에는 닥쳐올 고난을 피하기 위한, 즉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행위였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 올려드린 근신과 금식의 행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의 표현이었다면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저희 자신에게 또한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또는 간절히 벗어나고자 했던 고난에서 벗어난 이후에 저희의 신앙의 열심, 예배에 대한 열정은 지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추었습니까?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저희의 신앙의 열심, 예배의 열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당장의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거나 앞으로 기대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돌아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스가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때로 설교자나 다른 지체를 통해 듣게 되는 가슴 뜨끔한 말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델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가슴 뜨끔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금식하고 애통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문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2번 반복하는 것은 매우 강하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문은 너희가 70년 동안 애통하며 금식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은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나를 정하여 금식하고 애통할 때 그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러 왔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는 등의 이러한 일들이 자신들의 통해와 자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게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너희의 중심, 그 생각과 계획이 나면서부터 악한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없었다고 선언하신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셨으면서 금식하는 것이 왜 나를 위하여 금식했다고 하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먹지 않은 것이고 또 너희를 위하여 마시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먼저 70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 성전을 재건하게 된 이 모든 것은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코 그들이 70년간 종교적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상으로 회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자칫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저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저희가 하게 된다면 저희는 감사보다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저희의 됨됨이나 저희 신앙의 열심에 따른 보상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일종의 답답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에게 말씀하시듯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게 정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겠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그 율법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들의 행동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회개란 돌이킴이며 돌이킴은 삶의 방향을 즉각적으로 전환하고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은 바꾸지 않은 채 제사상만 열심히 차리고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열심으로만 점철되는 그들의 신앙생활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평온할 때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부분입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와 긍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이고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며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율법, 제사와 같은 것들은 모두 그것을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애와 긍휼을 깨닫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며 애통하는 종교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이웃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듣지를 않았으면 그들은 금강석 같았다고 하십니다. 금강석은 오늘날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가장 단단한 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려 70년간이나 꾸준히 나를 정하여 애통해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울 때입니다. 목석같이 단단한 사람들도 마음이 완전히 녹아질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다이아몬드같이 단단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면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간의 간극입니다. 쉽게 인정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모습이 아주 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당연합니다. 한번 마음에 상처기가 나면 그 틈이 벌어지고 나 자신도 어떻게 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더 악하게 그를 대하거나 그와 싸워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생길수록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더 울고 또 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강석 같은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금강석 같은 나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저 한편 뒤로 밀어둡니다. 그렇게 밀어둔 채 더욱 열심히 다른 신앙활동에 매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완벽하고 성실한 율법 지킴보다 서로 사랑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인애와 긍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헛헛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금식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애와 긍휼을 입었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저희도 인애와 긍휼로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을 묵상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했기에 진노를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의 금강석 같은 이 마음을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들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의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영적인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 누구도 이 관계에서 저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포로기한 이후에 재건되는 성전도 결국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동시에 저에게 임한 이 은혜의 현실로 피난처 되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